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시원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그렇게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을 힘쓰라.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다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종을 씌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기 때문이다 하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기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이 무서워 죄의 종되어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는 내가 사랑한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증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증언을 받기 위해서는 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화로 채워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동행을 하여 주셨고,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 에녹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 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만나면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은 주님 안에 죽은 사람이요,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게 하셨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증거해 주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가르쳐 주게 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살았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더욱 힘써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내가 어제 했어,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더욱 힘써서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는 아내와 두 아들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함께 8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홍수가 왔을 때 8가족 모두가 홍수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의 8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가정,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보고 참 복이 좋다라고 말해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째는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동산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주신 것은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 사이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부부가 사이 좋은 관계가 되려면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는 부부가 사이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는데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사이 좋은 부부는 어떻게 사는가를 또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부부가 사이좋은 관계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께 하듯이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 것은 서로 돕기 위해서인데 무엇을 도와줍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믿는 성도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느냐? 그 믿음이 자라서 영혼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피차 협력하여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녀들 집에 가서 계시고 싶을 때는 자녀들 부부 사이가 어째야? 좋아야 그렇습니다. 늘 싸우는데 그 집에 있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성도의 가정에 부부가 사이가 좋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만 함을 말씀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애칠 때에는 자기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길 때입니다. 자기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 때, 자기 남편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 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삶을 살려면 가족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 가족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 말씀. 5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려면 피차 가장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 귀하게 여기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게 여기면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물건을 쓰다가 낡으면 버립니다. 근데 가족은 그럴 수 없죠. 아파도 병들어도 같이 아끼고 같이 돌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 때 가능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 때 그들의 자녀도 경건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에 보시면 성도의 자녀가 경건한 자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자녀가 되는 비결을 말씀한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거는 것을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어떤 자손으로? 경건한 자손으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동물들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기억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목적이 그들을 경건한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양육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 좋아,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화목해야 된다. 근데 화목하려면 어떻게 여겨야? 귀하게 여겨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화목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가장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당신이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자녀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부모다. 그렇게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심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며 복을 부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이 예뻐야 합니다. 관계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한마디 말로 상처 입으면 영 벌어져 버립니다. 그러죠? 밥 사주고 뭐 해주고 다 했는데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한마디 말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네 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말이 예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시면 우리의 말이 예쁘게 되는 비결을 말씀해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이냐면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말을 하려고 애를 쓰면 자연스럽게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스스로 알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내가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이 맛있는 말, 은혜로운 말이 되려면 우리는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깊이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에베소 4장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그러니까 성도가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선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처음부터 내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 예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밖에서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좀 친밀해지면 무례해져. 친밀해지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내 부모야, 내 자녀야 하면 말이 무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까울수록 말은 어찌해야 된다? 은혜로워야 된다. 왜? 어쩌다 한 번 보는 사람은 한 번 보고 평생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지고 언제 봐? 항상 봐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려고 어찌해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 그냥 된 게 아니고 그건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늘 다듬고 예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쁘게 하려고 거울 앞에 앉잖아요. 내 말도 예쁘게 하려고 늘 말씀으로 비춰가면서 이 말을 듣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좋아하실까? 그 말을 골라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서 아무리 속이 상해도 퉁명스러운 말 내뱉지 마시고 은혜로운 말, 예쁜 말을 하셔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엄마가 아기한테 좋은 말 할까요? 나쁜 말 할까요? 좋은 말 해. 근데 아기는 싫다고 집을 나가. 왜? 말이 안 예쁘니까. 잔소리로 들으니까 가버리는 거야. 그 말이 어쩌다 안 예쁘다는 거야. 그 말이 참이냐 진리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말이 어째야 예뻐야 말투도 예뻐야 되고 말씨도 예쁘게 골라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왜 떠날까요? 말이 안 예쁘니까 떠납니다. 말이 예쁘면요 자녀들은 안 떠납니다. 더 함께 모여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말이 예쁘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가정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그 집에 어른이 많아야 됩니다. 이 어른은 나이 많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어른이 없으면 그 집을 보고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어떻게 살까?
됐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의 마음이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른이 되면 그 집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은 그냥 되지 않고요.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같이 노력을 해. 그래서 어른이 되면 마음이 넓어져서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아기가 아장거리고 걸어오는데 엄마가 빨리 하는데 엉덩이 때려도 소용없어요. 기다려줘야 돼. 아기가 걸음하고 엄마 걸음 오니까 다르니까. 그래서 모든 가족이 마음이 넓어질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가족 모두가 생각이 깊어져서 실수하지 않고 바른 결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가정이 어른이 사는 가정입니다. 어른은 그릇이 커져요. 그릇이 작으면 저보다 작은 것만 남습니다. 지 마음에 안 든 건 못 담아요. 그런데 그릇이 크면 따지지 않고 져요. 다 받습니다. 바다가 크니까 다 받잖아요. 근데 작은 종기 그릇은 받을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큰 그릇이 되셔서 내 가정 속상하게 하지 않고 내 가족 울게 하지 않고 담아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2장 8절에 보시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한다 다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다 말하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어떻게 돼야 가정이 행복한가?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신 것은 사람들을 뭐해서 사랑하셔서, 엄마가 아기한테 모든 것을 내준 것은 뭐해서 사랑하셔서. 근데 뭐까지 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게 가정이 돼야 됩니다. 가족은 목숨까지도 같이 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그 가정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는 사랑하기에 피차 아까운 것이 없는데 뭐까지도? 목숨까지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가끔 장기 이식 한단 말 들어봐요. 근데 이식할 때 제일 잘 맞은 것은 부모 자식 사이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사이요. 그걸 벗어나면 맞추기가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벗어나면. 왜 그럴까? 가족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뭐 할 수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은 아까운 것이 없는 사이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요, 그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시면 형제는 어려울 때 도움이 되라고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나 어려울 때 도움 받으려고 형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려고? 도와주려고. 내가 도와주려고 태어난 것이 형제 자매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목숨까지도 내줄 만큼 사랑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 말씀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로 채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셨으니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기에 좋다 말씀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부어 주셔서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